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의 권위자 미국의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한평생 한센병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요. 인도와 미국에서 약 50년간 그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고통이 감사하다, 아픔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박사님 이런 말도 했냐면 나병 환자들을 하도 보다 보니까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아픔과 그런 불행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루는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이제 긴 나라를 오고 가며 업무를 보다가 어느 이제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벗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이기에 그리고 한센병을 한평생 치료했기에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의 피와 고름을 직접 만지면서 치료했던 사람으로서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날카로운 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숭아 뼈 밑에를 찔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깊게 찔렀는데 피는 나오는데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드디어 한센병이 혹시 감염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폴 브랜드 박사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 이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가족을 생각하니까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밤이 이제 다 지나 날이 밝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자기의 발을 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고통이 감사하다, 고통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를 말을 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이분이 너무나 장시간 동안 기차를 탔든지 아니면 업무를 보면서 너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신경이 눌려져 가지고 그 감각이 잠깐 마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마비가 호텔에 올 때까지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날 밤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은 정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거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아픔들이 있을 때. 근데 이 아픔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살아있지만 정말 죽은 송장과 같은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송장처럼 몸이 썩어가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 여러분들 설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서 중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의 장례 예배를 치렀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확정이 되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장례 예배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았지만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를 치르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더 심각한 취급을 당합니다. 이는 아예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아예 규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보면 때리다 아니면 내리치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 때리다, 내리치다. 과연 누가 그 사람을 때렸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때렸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병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병에 대한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마을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들, 아니면 어떤 가족이 이 사람이 있는 그 곳까지 먹을 거 갖다 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명하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삶에 있을 때 어떤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돌을 맞았는데도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인기척을 느꼈을 때 이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입뉴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당신들은 조심해서 가십시오라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 운명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미리 경고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 인식은 별반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예전 어떤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요. 아버지가 나병 환자촌에서 목사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렸을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나병 환자촌 좀 따로 떨어져 마을하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마을을 지나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학교를 가려고 마을을 지나치면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그냥 나병 환자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중병에 걸렸다, 누군가가 아픈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타까움과 동정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안타깝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암을 치유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견들과 그런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징그럽다, 흉측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상하게 변해가고 무엇보다 전염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이 썩다 보니까 냄새가 나요. 그리고 고름 냄새와 여러 가지 악취가 나다 보니까 동정심보다는 나병 환자가 우리 앞에 왔을 때는 왠지 멀리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징그럽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징그럽고 흉측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가복음을 앞에서부터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부터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마가복음 이전, 그러니까 1장 39절까지 1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직접 찾아가셨고요. 또 1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회당으로 직접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유일하게 나병 환자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나가보지 그냥 어떤 좋은 일 있나? 한번 마실 나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결심과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에게서 있어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자를 고친다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나를 혹시 돌로 던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율법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피해서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정말 절실했다라는 거죠. 이 나병을 정말 고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병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무릎 꿇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렸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백은 가슴 아픈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이 나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기록은 있어요. 중풍병자도 고쳤고 수다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은혜를 예수님 나에게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병이 걸려서 병원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만약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그 병원에 가서 암을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내가 암이 걸렸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입원해서 거기서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것과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믿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병이 예수님께서 고쳐졌다라는 이야기는 기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 은혜,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은혜를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은혜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반드시 고쳐줄 수 있을 것이야. 그 전에 나병이라는 것이 고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없지만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줄 거야 라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슬픈, 가슴 아픈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고침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병 환자겠죠. 어느 누구보다 나의 이 나병을 간절히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무엇이라 말해야 정상입니까? 저 고침받기 원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제발 이 문제, 이 나병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현실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원했지만 이 현실 나병이라는 것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강구해도 노력해도 내가 바라는 인생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원합니다. 이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은 차마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원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단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인생마저도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까지 나의 삶의 경험이 내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며,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원한 데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포기를 했는데,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혹시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혹시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정말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을 나에게 심어 주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이 질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조차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여 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내가 원했지만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이 나병 환자의 간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병 환자의 이제 간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손을 먼저 내밀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나병에 대한 확정이 되면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나병 환자가 만진 모든 물건들도 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만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갔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성지순례 가서 호텔에서 조식을 먹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여러 가지 뭐 주의사항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다라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정결과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텔 방에서는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먹어도 되는데 식당에서는 절대 먹지 마라라는 부탁을 줬는데 그분이 그걸 까먹고 호텔 식당에서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외친 규정해 놓은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호텔 조리 어떤 한 랍비가 나오더니 그 사람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웠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정결 예식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그 몸을 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그 나병 환자가 만졌던 물건조차도 건드리길 꺼려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 주었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고름딱지가 낀 그 몸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만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만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졌다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극적으로 만지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짝 손만 터치한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손을 대서 만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상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상상하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고개를 땅바닥에 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의 균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만지려면 숙여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상태였으면 예수님께서 몸을 낮춰서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냥 손을 터치해서 잠깐만 몸을 숙여서 만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린 상태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의 행동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꿇어 엎드려서 그를 만져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병 환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의 그 고백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나병 환자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그대로 믿음의 반응에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구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해 주신 겁니까? 믿음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 그냥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도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꿇어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가 믿음의 고백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기억하시고 나서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되돌려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정확히 보고 그가 한 말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행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나병 환자가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기대 이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만지심을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림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를 만져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상산 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 나병 환자 한 명뿐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사람, 그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병 환자 혼자 해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 다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건강해라고 하더라도 무좀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만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행동대로, 나의 믿음의 반응대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 앞에 간구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간구를 그냥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정말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에 어떤 힘든가 아픔이 있더라도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그냥 땅에 떨어뜨려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 하나 그대로 기억해 주셔서 그대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듦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 예외도 하나도 없이 어떠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돌려보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가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삶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넘치길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끌어당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 같은 사람,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한 사람의 종류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 바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간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어디에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간구함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그 믿음의 행동 앞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삶이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가정과 또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